눈물에는 눈물 아시죠? 눈물, 몸에서 나오는 물. 눈물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눈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감정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 펑펑 울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후련하다, 마음이 좀 편해진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쁜 감정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눈물은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는 것과 몸의 건강이 무슨 상관인가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성위염, 심근경색, 동맥경화, 이런 걸 일으키는 우리 몸에 나쁜 물질들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나쁜 물질들이 눈물과 함께 배출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눈물에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눈물로 호소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더 잘 믿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더 잘 받아주는,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눈물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내 삶의 변화와 또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눈물에는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당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당을 거두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눈물의 능력이며 눈물의 가치인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 곧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마음속에 맞다, 나도 애통하는 자가 되어보자 라는 이런 소원을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펜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펜데오. 그런데 이 펜데오라는 헬라어는 주로 언제 쓰냐면 죽음과 관련된 슬픔을 표현할 때 이 펜데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과 관련된 슬픔이란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통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슬픔, 그리고 그 슬픔으로 인해 흘려지는 눈물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애통과 슬픔과 눈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울면서 살고 슬픔 가운데 살고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소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슬픔이 없는 인생들, 모두가 눈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함께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슬픔과 눈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애통하는 자, 큰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는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과 눈물을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픔과 눈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어디에 그뿐입니까?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미움과 박해를 받는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삶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간음, 살인 또는 도적질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의 음욕, 탐심 이런 것들을 가지면 이미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지거나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만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내가 원하는 삶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은 결국 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금방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과연 성경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내가 바라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왜 보게 만드시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 질문의 답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생각과 내 삶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님도 동일하게 가지시는 생각일까?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삶의 방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맞을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동일할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과연 나는 일치할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과연 일치할까?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과연 일치할까? 주님도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실까? 라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런 고민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이 과연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과연 동의하실 만한 것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또 많이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유는 나를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많이 다르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고치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정말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과연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열심히 신앙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하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것,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어 가도록 만드는 것,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그리고 열심을 발휘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먼저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답니다. 또 에베소서 5장의 1절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밖에도 로마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내도록 만드는 것, 그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불쌍해서 천국 보내주기 위함일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을 주고 또는 복을 주기 위함일까요? 벌을 주기 위함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도착하기 위함, 그것이 구원하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앞에 거는 다 그거예요. 우리를 택하기로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거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란 무엇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목표 없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이라는 이 신앙의 목표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패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못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구약과 신약을 근거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 성공했을까요? 신앙이 실패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실패했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 멸망은 결국 이스라엘이 신앙의 실패를 하고 말았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되물어 봅시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신앙의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신앙에 열심이 없고 또한 그들이 신앙적 어떤 행위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잠깐의 시기 말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행위를 나타냈고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도 그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미가서 6장이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날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쓰여졌던 표현들을 보세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자식, 이걸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제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냄새난다, 그만 갖고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는지 몰라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신앙의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실패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신앙의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행위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도 있었고 열정적인 행위도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목표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목표는 전혀 가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예요. 정의 그리고 사랑.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뭐죠? 정의와 사랑이 뭡니까?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만나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라고요. 그러므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의 만만의 순양과 기름을 드렸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은, 그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겠다는 것, 그것을 그들이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감이라는 신앙의 목표를 놓치게 되면 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열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표의식, 그것이 없으면 모두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신약 성경을 보면 정말 신앙이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신앙이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선언했기 때문이죠?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화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인정받을 수 없고 그들의 신앙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신앙이 실패했을까요?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을까요? 열정이 없었을까요? 행위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박하와 회양과 금채의 11조를 드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11조를 요구하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박하, 회양, 금채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은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열심히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들의 신앙은 화 있을 찐저라는 경고를 받을 신앙이었다고요.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정의와 긍휼이라고요. 긍휼은 사랑의 또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씀, 너희는 정의와 사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그 말과 정의와 긍휼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말 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달리기 경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m를 몇 초에 뛰십니까?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문순국 청년이 100m를 왕년에 11초대에 뛰었답니다. 제 최고 기록은 왕년에 14초대였는데 저보다 3초나 빠릅니다. 이건 뭐 이런 거죠. 제가 70m 뛸 때 벌써 꼬링 지점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엄청 빨리 뛰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승국이와 제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승국이요? 섭섭하네요. 그래도 좀 제가 이긴다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 이렇게 뜁니다. 승국이는 눈을 가립니다. 저는 눈을 뜨고 뜁니다. 누가 결승점에 먼저 도착할까요? 당연히 저일 겁니다. 승국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눈을 가리고 목표 지점을 보지 못하고 빨리 뛰어도 아마 제대로 뛰지 못할 겁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승국이랑 소연이 저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한번 뛰어보세요. 지우기는 동영상 촬영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농담이고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목표를 보지 않고 목표를 갖지 않으면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 지점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에 열심이 있어요. 신앙에 많은 힘이가 있다고요. 근데 이상하죠? 신앙이 안 성장해요. 아니, 정말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집에서 성경도 많이 보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뭔가 많이 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될까요? 우리는 왜 자꾸 신앙의 연약한 자로밖에는 살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울 수 없을까요? 열심도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일까요? 신앙의 목표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겠다라는 이 신앙의 목표를 잠시라도 놓치면 그 놓친 상황에서 드려지는 열심과 행위는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 이 목적지는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과 나의 삶의 방식이 다른데 그걸 고쳐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이유이며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 딸이 가끔씩 밥 먹으면서 꿀꺽 해놓고 다시 뭘 막 오물오물거려요. 너 뭐해? 그랬더니 되새김질해요. 자기가 씹어서 삼켜놓고 다시 그거를 되새김질한대요. 얼마나 기가 차는지 몰라요. 네가 소야? 우리는 똑같이 그래야 돼요. 매일마다 나는 신앙의 이유와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되새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지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방법을, 목표로 도착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배 참석에 둬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성경 몇 장 읽는 것, 하루에 기도 얼마 하는 것, 봉사활동 얼마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자꾸 목표로 삼는다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목표로, 신앙의 목표로 가도록 만드는 방법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에 머물러요. 나 오늘 이번 주일 예배 드렸어. 목표 달성.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방법을 많이 동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큰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모든 슬픔이 복 있는 슬픔일까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골 교회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이 길게 자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성도 모두가 다 조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알아요? 그 기분 저밖에 몰라요. 아니,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자고 있으면 그 기분 참 찜찜해요. 내가 한 주간 설교 준비를 잘못했나?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 저분들이 열심히 사모하지 않으니까 자겠지. 나는 또 자기 합리화. 이게 온갖 생각이 교차한다고요. 이 수염이 길게 자란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자는 겁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설교 중간쯤 되니까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힘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요, 자꾸 나를 쳐다봐요. 자꾸 내 눈만 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막 졸고 있으면 그쪽으로 눈이 못 가요.
내 스스로가 실망이 되니까.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 위주로 쳐다보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 권사님, 울고 있는 권사님만 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배 끝나고 성도들 인사하면서 그 권사님이 앞에 왔어요. 오늘 예배는 권사님만을 위한 예배였나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셨냐고, 어떤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셨냐고 권사님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설교였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 수염 보니까 얼마나 전에 죽은 내 염수가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막 눈물이 흘렀다고. 여러분, 그런 눈물은요, 그런 슬픔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슬픔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슬펐던 분이 계세요? 마음이 좀 슬펐던 분, 그래서 좀 눈물 좀 흘려보신 분 혹시 계세요? 계신다면 왜 우셨어요? 왜 슬퍼하셨었어요? 왜 눈물이 그렇게 뚝뚝 떨어지셨어요? 혹시 드라마보다 슬퍼서 우셨나요? 아니면 주식이 반토막 나서 우셨나요? 누구와의 경쟁에서 지셔서 우셨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속상한 얘기해서 우셨나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래서 우셨나요? 아니면 애인에게 결별을 선언받으셨나요? 돈벌이가 안 돼서나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인가요? 남편 때문에 우셨어요? 자식 때문에 우셨어요? 사실은 그런 슬픔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슬픔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이런 거죠. 애통하는 자, 곧 슬픔으로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슬퍼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가? 무엇으로 인한 슬픔이 복 있는 슬픔인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못나고 부족함으로 인한 슬픔인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은요, 도무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나는 신앙의 열심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늘 내 모습을 보면 죄를 짓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요. 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 슬픔이 복이 있다 말하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죄를 빨리 덮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선봉으로 내세운다고요. 그리고 전쟁을 위장해서 그 사람을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그 범죄한 것, 자기가 그 죄 지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있다고요. 다윗은 시편 6편에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날마다 침상으로 내 눈물로 침상을 적시나이다. 날마다 자기 이불을 자기 눈물로 적셨대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슬픔을 가진 마음, 그리고 눈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후로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로 인하여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전승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슬픔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애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아니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범죄하고 늘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물읍시다. 우리 모두는 정말 다윗과 같은 애통이 있나요? 베드로 같은 애통이 있나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미움, 분노, 음란, 불순종, 욕심, 게으름, 다툼, 거짓, 몸으로, 생각으로 온갖 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애통이 있어야 돼요. 나의 그 못난 모습으로 인한 슬픔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식할 줄 몰라요. 우리는 애통할 줄 모른다고요. 도리어 우리는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허비하고 탕진하며 방탕하게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재미에 취해서 지금 웃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웃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울을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애통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자격 없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자격을 갖추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격을 갖추어 가기 위한 첫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애통이에요. 나의 죄 짓는 모습, 나의 연약하고 못난 모습으로 인한 이 애통의 마음이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 가야 할 그 자격을 갖추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애통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애통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기도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려고요? 이런 애통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시려고요? 이 마음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서워야 돼요. 지금 웃는 너희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우리는 경고로 받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슬픔 두 번째는 이웃의 아픔을 위한 슬픔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한 슬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퀴즈입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 중에서 우셨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우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몇 번 나왔냐면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다고 말해요. 또 한 번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어요.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셨던 모습이 기록돼요. 예수님은 성경에 그렇게 2번 우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2번 모두 공통점이 있죠. 자기 자신 때문에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울었고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울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늘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울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울었다고 말해요. 또 빌립보서 3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꼭 필요한 생각이고 고민이에요. 내가 과연 언제 울어보셨어요? 가장 마지막에 운 거 언제 울었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본 적은 과연 언제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런 눈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눈물, 바로 그 슬픔과 눈물을 복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 울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울어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바로 그런 눈물, 바로 그런 슬픔이 복이 있는 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거룩한 울보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울보요. 그냥 갱년기 와서 우는 거 말고, 우울해서 우는 거 말고, 나의 죄악됨 때문에 울고, 나의 이웃의 아픔의 문제 때문에 우는 이런 거룩한 울보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거룩한 울보가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며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을 보며 어떤 마음이실까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애통, 바로 거룩한 울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일수로 사라져가는 게 있어요. 그건 눈물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갈수록 현대화되어 가면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눈물이에요. 예전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금요일 날 정말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 손들고 나옵니다. 이런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찬송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렀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들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울보이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눈물이 메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늘 우는 사람이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울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좀 우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엉뚱한 거 가지고 그런 거 말고 좀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요. 그렇다면 그런 눈물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복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아니면 뭔가가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예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할 때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 앞에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면 그 상처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로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만의 덫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위로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로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위로받지 못하는 것. 그게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어한다면 위로받지 못하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힘들어한다면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는 실력이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는 성도에게 끊임없이 위로받는 목회자예요.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랍니다. 왜 동의를 안 하시죠? 맨날 성도들만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에요.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해요. 목사도요,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아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실지어다. 여러분,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늘 힘들어요. 절망 속에 살아요. 늘 불행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원망이 많고요,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요, 이기적이고 차갑고 불평 많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위로받지 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사람은 위로받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사람은 위로받지 못하면은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절대 욕하지 말아요. 욕하면 더 냉정하고 더 차가운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위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위로받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소망이 있어요. 또 무엇보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뭐든지 긍정적이에요. 뭐든지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12명 모두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11명의 제자들은요,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위로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건넸다고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 위로가 그 제자 11명을 바꿔놨다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잘못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위로받을 기회를 놓쳤다고요.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릴 거 아니겠어요. 위로받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주님, 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못났어요. 라고 애통해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크게 쓸 수 있어.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힘들어할 때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애통해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위로받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에게도 위로받고 성도에게도 위로받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한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애통, 그 슬픔, 그 눈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울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자격인 겁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애통인 겁니다. 슬픔이고 눈물인 겁니다. 무엇으로 인한 것이요? 나의 연약하고 못난 나의 죄됨으로 인한 애통이요, 나의 이웃의 아픔의 문제를 놓고 인한 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더 닮아가는 자격을 갖추어 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애통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위로를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선물로 받는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거룩한 울보가 되십시오. 사라졌던 여러분의 눈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